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두운 이때 또 추운 이때 각자의 자리를 비춰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2022년 여러분들께서 연결고리에 불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당장의 현실 속에서 흔들리고 갈등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어릴 적에 어머님께서 늘 듣던 노래를 이제 귓동냥으로 들었던 노래 중에 윤복희 선생님의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제가 올해 43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 윤복희 선생님의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여러 가수들을 통해서 리메이크가 되고 또 많은 청중들에게 적지 않은 울림을 주는 이유에는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나는 너의 등불이야, 이런 가사와 내용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나는 너의 특별한 존재야.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내게 그만큼 가치 있고 특별한 존재야. 굉장히 용기를 주고 대단히 온기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시간, 아주 오래전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오늘은 문제에 고립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문제에 고립되지 않으려면 한 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에 고립되지 않으려면 문제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고통의 문제 속에서 고립되지 않으려면 그 문제에서 한 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도 눈앞에 놓고 보면 아주 커 보입니다. 지금 제게 이 엄지 손톱만한 문제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제가 이 문제 앞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다가가다 보니까 지금 제 눈앞에 뭐가 보이겠어요? 이 엄지 손톱밖에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엄지 손톱만한 문제일 뿐인데 이 작은 것이 제 눈을 다 가려서 세상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듯 문제는 다가가면 다가설수록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장악하고 마비시키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990년대 NBA의 간판 스타팀은 누가 뭐라고 해도 시카고 불스였습니다. 이 팀의 빅스타 마이클 조던만큼 여태까지 회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명장 필 잭슨 감독입니다. 이 필 잭슨은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면 그 경기에서 한 경기에서 막 40점, 60점씩 득점하는 간판 스타 마이클 조던을 오히려 경기에서 뺐다는 거예요. 코트에서 빼서 벤치에 앉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런 얘기도 해주지 않고 가만히 경기를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의 공수 전환이 지난 다음 마이클 조던을 다시 코트 위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코트 위로 복귀한 조던은 자신이 몰아붙여야 될 때와 자신이 물러서야 될 때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이 패스해야 될 때와 자신이 슛해야 되는 지점을 명확하게 다 파악한 다음에 대부분의 승리를 쟁취했다는 겁니다. 퍼센트로는 80%가 넘었다는 거예요. 선수들이 승리에 집착한 나머지 경기의 흐름을 잃지 못하면 결국 코트 위에서 고립되고 대부분은 패배로 이어진다는 것이 명장 필 잭슨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생에 집착은 때때로 성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몰입해야 되고 집착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위기의 발단이 되는 것 역시 사실이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에게서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시는데 그 순간 아브라함이 말을 확 받아쳐버려요. 오늘 본문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얼마나 하나님께 비수가 되어 꽂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심지어 이 말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채 듣기도 전에 바로 이어서 자신의 계획을 통보합니다.
통보예요. 의논도 아니고 검토도 아니고 그냥 통보입니다. 제가 다시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리고 숨도 쉬지 않고 바로 이어서 3절에서 얘기하죠.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셨잖아요. 내게 자녀가 없잖아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러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 통보해버렸어요. 아브라함인데요. 믿음의 거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 질문을 할 때 그때부터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신 앞에서조차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주장하는 자,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인정하긴 싫겠지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들판에 피어있는 꽃을 보세요. 별것 아닌 꽃이에요. 그렇죠? 언제든 짓밟힐 수 있고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는 그 들판에 핀 꽃조차 하나님의 자연 섭리에 순종하며 흩날립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가 될 성격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없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것 같잖아요. 말씀을 이루어낼 것 같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단칼을 걷어요. 우리에겐 그럴 능력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원수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 힘주어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결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가진 인간적인 최선이 예상치도 못한 신앙의 최악을 만들 때가 여럿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굉장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름다운 추억인데 동시에 굉장히 서글픈 이유는 이렇게 아름다운 추억을 가진 아브라함이 바로 다음 장에서 자신의 아내 사레를 설득하기보다는 설득당하여서 그녀의 몸종 하갈과 동침함에 그 태 속에 이스마엘을 잉태케 합니다. 가지게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내용이 얼마나 비참해요. 그 나중에 얼마나 비참합니까? 생이별을 해야만 했어요. 사레에게는 지혜였겠죠.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어쩔 수 없음, 그들의 최선이 최악의 결과를 낳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기록이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의 영웅, 출애굽의 지도자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가 자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병사에게 날린 주먹, 그 순간 그 주먹은 모세의 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살인으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은 모세의 적잖은 세월 동안 굉장히 뒤를 쫓아다니는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한 사울의 제사가 그러하고요. 다윗의 인구조사가 그렇고 자신의 스승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에게 휘두른 베드로의 칼날이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최선을 되짚어 보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심지어 우리의 사역에서 말하고 있는 최선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선은 항상 말씀을 통한 점검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지혜롭고 화려하고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결코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최선은 당시 흔하게 통용되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손가락질 받을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거였냐면 자신이 가장 신임하는 종을 후자로 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러 기록을 보면 엘리에셀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자신이 신임하는 종 엘리에셀을 후손으로 삼는 것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창세기 12장부터 14장까지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래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은 또 딴짓하고 또 하나님께로 가다가 또 딴짓하고, 그러나 그 무수한 그래프 속에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고 바로 전장 14장에서도 하나님을 통하여서 318명으로도 대승리를 거뒀어요.
그랬던 아브라함이 지금 왜 이러는 걸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왜 이러는 걸까요? 사춘기 청소년도 아니고. 여러분, 왜 이렇게 불안해하며 조급하고 성급한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단순히 후자가 없기 때문에 라고 보기에는 억측이 있습니다. 납득되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추론하건대 14장에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동쪽 연합군과 싸웠는데 그들의 재침공이 두려웠는지도 모르죠. 왜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때는 인생 다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보자고요. 부흥회 때 아니면 주일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 그 순간에는 막 내가 엄청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현실로 돌아올 때 소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말하는 현실 타격을 얻을 때, 나의 현실을 볼 때 어떻게 돼요? 다운되죠. 마치 엘리야처럼 말이죠. 목사님께서 엘리야에 관해서 설교하신 거 다들 기억하시죠? 마치 엘리야처럼 말이죠.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내가 승리했어. 그런데 현실을 보니 이들의 재침공이 두려웠던 거예요. 동시에 이 외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여럿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그 공동체에서 모두 아브라함만 보고 있었을 거예요. 혼자인 겁니다. 그도 그 많은 짐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을 텐데, 의논하고 싶을 텐데, 그래야 그도 살 텐데 후자가 없으니 말할 데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두렵고 괴롭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면 누구나 문제 속에 고립이 되고 신앙은 물론 이성까지도 마비되어 버리기 마련이죠. 그러나 그럴수록 아브라함은 이 문제 속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자신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곱씹으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예상치 못한 기근을 만나자 어디로 가던가요? 애굽으로 바로 가버리죠. 바로 유턴해요. 바로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큰 위기를 맞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험을 받을까 두려운 나머지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 속인 사건이죠. 아내를 누이라 속인 결과로 그는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와 자신의 목숨은 얻었지만 아내를 잃었으니 자신의 무력함과 야비함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때에도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셨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아브라함이 당장의 문제와 고통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계획을 토설하는 장면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참 우리와 닮아있죠. 여러분, 공고한 날이 여러분의 삶을 덮치는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즐거울 때 말고요, 은혜 받을 때 말고요, 내 인생이 잘 풀릴 때 말고요, 공고한 날이 여러분의 삶을 덮쳐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생각에 갇혀서 오히려 문제 안에서 감정이 상하고 우리의 신앙은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상황은 더 나빠져서 그저 허우적거리고만 계시지는 않습니까? 공고한 날이 찾아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습관처럼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하다가 결국에는 실망하고 끝내는 돌아서게 되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런 우리에게 솔로몬이 조언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 되돌아보아라. 제가 이제 올해로 43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해보니까 사역한 지 이제 올해로 한 17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뭘 잘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한 게 없기 때문에 기억날 것이 없습니다. 제가 뭘 했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심지어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5곳이었는지 6곳이었는지도 요즘에는 헷갈려요. 나이를 먹었나 보죠. 송구합니다, 어르신들께.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건 오직 하나예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저는 여전히 못났었어요. 늘 못났었어요. 현재에도 못났지만 그때보다 늘 더 못났었어요. 그나마 나아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좋은 교회를 만나서. 그런데 여러분, 그 못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 엎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고, 눈물 흘린 자리에서 소망을 품게 하고, 좌절하는 자리에서 다시 희망을 보게 하더란 말입니다.
내게 희망의 근거가, 소망의 근거가, 살아갈 수 있는 용기의 근거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하나님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다시 되돌아보아라. 다시 되돌아보아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지금 이 순간에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세상의 많은 정보와 의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기억하자는 거죠. 기도함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 넘실거리는 내 감정과 생각과 욕망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예배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좀 기억해내자는 겁니다. 기억하자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 구주 하나님을.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께서 받으신 복을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먼저 가족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우리의 교우들에게 힘껏 나누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되던가요? 우리의 새해가 복되려면, 좀 더 나아지려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식이 먼저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됐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 새해를 맞이하는 내가 새롭지 않은데요. 2022년 여전한 우리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 일단 한 걸음 물러나십시오. 내 견해, 내 습관, 내 신앙이라는, 즉 내 것에서부터 한 걸음 물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또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연결고리 패밀리 처치에게 베푸신 은혜를 곱씹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송구영신 예배 성경 본문 중 한 자락인데요,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우리의 평생에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새 마음으로 새 삶을 결단하는 우리의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한 걸음 물러섰다면 이제 한 걸음 다가서야 합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우리가 한 걸음 물러섰다면 이제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고통의 문제 속에서 한 걸음 물러섰다면 하나님께 한 걸음 다가셔서야 합니다. 하나님께 한 걸음 다가선다는 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말의 구체적인 표현이, 구체적인 뜻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여러분께 너무 뻔하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는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는 것, 납득하는 것,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일단은 단순히 온전히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에 지치고 실망감에 빠진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로맨스가 보여요.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이 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체력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의지는 소모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연인 간의 사랑을 할 때 보세요. 처음에는 굉장히 이타적이에요. 다 상대에게 맞춰줍니다. 그런데 이별의 시점이 다가오면 냉점으로 떨어질 때 어떻게 돼요?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죠. 내 연인에게조차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참 좋을 때, 우리가 참 정다울 때 가족이에요. 이만한 가족이 없어요. 사촌보다 더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등을 돌릴 때 얼마나 무섭던가요? 사람이 사람에게서 등을 돌릴 때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원수가 안 되면 다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말과 연초가 되면 어때요? 우리의 의지가 바위처럼 아주 확고합니다. 나 올해 다이어트 할 거야. 나 올해 어떤 거 할 거야. 나 올해 성경 일독 할 거야. 나 올해 이렇게 부지런하게 살 거야. 바위처럼 단단합니다. 그런데 3월, 4월, 5월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위 같던 내 의지는 모래알처럼 부수어집니다. 그게 우리가 못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체력만큼 우리의 감정과 의지는 소모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아브라함일지라도 엘리야일지라도 사도 바울일지라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세요.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텐트 안에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주의를 환기시키신 하나님은 밤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5절입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기독교 관련 서적이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이름 중에 어거스틴 혹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기독교의 거장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인간의 길이라고 일컬어지는 3편의 대작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인생에서 만난 하나님을 다룬 고백록, 또 둘째로는 인류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신국론, 또 끝으로 인간이 자신의 내면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다룬 삼위일체론이 있어요. 이 삼위일체론이 그중 학문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완성도를 보인 책입니다. 이 책이 이제 어거스틴이 가장 나중에 저술한 책이거든요. 그리고 고대의 성직자들의 책 중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대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쓴 집필자 어거스틴이 이걸 쓸 때 당시 얼마나 고민과 스트레스에 시달렸겠습니까? 그 무수한 고민을 반복하다 지쳐 잠든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은 꿈을 꾸게 됩니다.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닷가, 끝없이 펼쳐진 백사장 위를 걷고 있는 어거스틴 앞에 한 예쁜 어린 소녀가 홀로 앉아서 모래 구덩이를 파놓고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막 퍼담고 있는 거예요. 그 소녀에게 어거스틴이 묻습니다. 얘야, 거기서 혼자 뭐 하고 있니? 내 아저씨 바닷물을 이 모래 구덩이에 퍼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엽겠어요. 얼마나 그 말 자체가 깜찍하고 귀엽고 무모합니까? 뭐? 바닷물을? 그래, 그 바닷물을 얼마나 더 퍼담으려고 그래. 저 바닷물을 다 이 모래 구덩이에 퍼담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귀엽고 황당하지 않습니까? 동해안에서 여러분의 손녀뻘이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할아버지 저거 다 여기다가 퍼담을 거예요. 모래구덩이 요만한데, 조개 껍질 요만한데, 바다는 무한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거스틴이 너무 귀여운 나머지 얘야,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어떻게 그 작은 껍데기로 저 무한한 바다를 담는 거니? 해가 저무는데 빨리 집으로 돌아가렴. 부모님이 걱정하시겠다. 그때 그 소녀가 어거스틴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저씨, 저 바다보다 큰 하나님의 세계를 조개 껍데기보다 작은 아저씨의 생각으로, 모래구덩이만한 아저씨의 머릿속에 담는 일이 훨씬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저씨의 인생이 저물고 있어요. 아저씨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본문 속 아브라함이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래구덩이만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담으려는 오류를 범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의 정답이 모두 내게 있는 듯이 말하고 행동하지만 정작 눈에 보이는 밤하늘의 별조차 다 셀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주께 여쭙지도 않는 채로 내 뜻대로 내 삶의 좌표를 정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 삶의 좌표를 우리 구주 하나님께 여쭙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전히 주의 뜻이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자신의 한계를 보았을 뿐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고민들, 숙제들, 고난들 다 이해가 되시던가요?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했을 뿐이에요. 열심히 예배를 드렸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요. 나는 늘 그렇듯 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들과 영적인 문제들과 건강적인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때로는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들보다 더 힘들게 살아요. 때로는 선하기 때문에 보는 피해가 있는데 세상은 여전해요. 이미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처럼 여전해요. 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맞이하고 있는 이 팬데믹 문화가 이해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해되십니까? 안 되죠. 이해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속에서 이제 그 문제 속에서 나에게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내게 있을지라도 문제의 해결은 내게 있지 않기 때문이죠. 문제는 내게 있지만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뜻을 헤아리니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뜻을 알았다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믿으니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뜻을 다 알 수 있나요? 없잖아요. 자녀에게 말 못할, 말해도 깨닫지 못할 부모님들의 고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인데 아내에게조차 다 말하지 못할 문제가 있어요. 자녀는 고사하고. 가장이기 때문에, 어른이기 때문에, 부모님이기 때문에, 내가 한 교회 리더십이기 때문에 혼자 고민해야 되는 고독의 문제들이 있어요. 이때 부모님이, 어른이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바라는 게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이죠. 좀 믿어주기를 원하는 거죠. 당장에 이해되지 않겠지만 내가 너에게 다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크고 심각한 문제지만 지금 당장 좀 나를 신뢰해 주면 안 되겠냐라는 믿음이죠.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믿음이 필요하죠.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예요? 자녀로서의 믿음이겠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이해되었던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제게는 두 분의 아버님이 계세요. 지금 현존하시는 아버님이 계시고 돌아가신 아버님이 계세요.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은 굉장히,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 어렸을 적에 모든 가정이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 가정은 조금 부모님의 트러블이 심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좀 눈치가 빠른 편이어서 아버님께 늘 물었어요. 아빠, 엄마랑 이혼하는 거야? 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그때마다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야, 아빠가 해결해. 괜찮아. 그러면 저는 정말 철없이 갑자기 만화책 막 보면서 신나서 뛰었어요. 왜요? 아빠가 해결한다잖아. 우리 아빠가 해결한다잖아요. 슈퍼맨 같은데 아빠가 해결한다잖아요. 무슨 걱정이 있어요? 아빠가 어떻게 해결할지는 몰라요. 그런데 나는 내 아버지를 믿음으로 평안을 다 찾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이해되었던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신앙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죠. 여러분, 6절에 기록된 의는 히브리어로 차다크라고 하는데 이 의는 의로운 행동을 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회복되었다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문제들을 곱씹다 보면 그 표면 이전에 이면의 문제가 있는데 그 이면의 문제를 더 골똘히 바라보면 그 안에 어그러져 있는 하나님과 내가 보여요. 그 안에는 항상 나의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게 언제 후자를 주셨습니까? 라는 말부터 아멘이라고 아브라함이 답변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몇 분이었을 수도 있고 몇 시간이었을 수도 있어요. 몇 날은 아닌 것 같죠? 그 찰나의 시간에 아브라함이 다시 평안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녀는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전한 거죠. 그런데 마음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자신의 문제를 풀었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없던 거잖아요. 자기가 자신이 없던 거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다시 평안을 찾았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에 고통받으시며 또 어떤 문제로 낙심하고 계십니까?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감히 권하기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께는 십자가 사건이 코앞에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지금 처한 상황은 예수님의 코앞에 십자가 처형이 앞두고 있었다고요. 누가 봐도 평안할 수 없어요.
오히려 평안을 얻으셔야 합니다. 위로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평안을 주겠다. 어떤 평안이요? 너희에게 없는 평안. 너희가 평안해라. 평안을 만들어봐라. 평안을 추구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단칼을 그으면서 너희에게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우리의 환경, 우리의 조건과 관계됩니다. 부유하면 어때요? 부유하면 평안한데 가난하면 불행해져요. 건강하면 평안한데 병약하면 불행합니다. 사업과 관계와 가정의 일이 잘 되면 평안하지만 조금의 균열이라도 보이면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조건적이고 가변적인 평안이 아니라 완전한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김병태 장로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샬롬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과 관계된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평안입니다. 제가 설교 앞서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게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요만한 엄지손톱만한 문제가 지금 제 눈앞에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문제 속으로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다가갔어요. 하나님께로 다가갔어요. 엄지손톱만 할 뿐이네요. 그거 별거 아니네요. 이 문제가 제 생에 없어지지 않아도 돼요. 제 평생에 따라다니는 가시라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엄지손톱만 할 뿐이니까요. 제가 살아가는 이렇게 무한한 공간 속에서 고작 요거 하나일 뿐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샬롬의 평안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내게 있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걸음 주께로 더 나아가십시오. 신앙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와 하나님의 전능함을 인정할 때 환경과 조건 너머의 절대적 평안이 우리의 가슴과 영혼에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거장 아브라함의 인생은 이별의 연속이었다는 글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간 살아온 터전과 이별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을 보면 마지막 식구가 될지도 모를 롯과 이별합니다. 심지어 창세기 16장을 보면 하갈과 이별하는데 하갈과의 이별은 이스마엘과의 이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생은 내내 이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별한 진짜 대상은 민족과 본토도 아니고 롯도 아니고 하갈과 이스마엘도 아닌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기 자신이 의지하고 자신의 자아로 선택한 모든 것들과 이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국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는 믿음의 거장으로 다듬어진 것이겠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과거의 습관을 가진 채 오늘을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2021년의 방식으로 2022년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여전한 나의 신앙으로, 물론 그것이 좋은 상태라면 좋겠지만 여전히 좋지 못한 나의 습관과 신앙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고작 달력 한 장 넘어갔을 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 복된 존재가 돼야 복을 받죠. 나는 여전한데 어떻게 달력 한 장 넘어갔다고 해서 내 신앙과 내 삶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어디에도. 그런 판타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변할 차례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문제에 고립되지 않으려면 내 문제, 내 방식, 내 생각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셔야 합니다. 그렇게 나에게서 한 걸음 물러나셨다면 이제 주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나로부터 이별을 선언하고 주께로 더 나아가는 우리의 2022년 1월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